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삶에 매우 어려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처하는 자세가,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데 한 부류는 그걸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있죠. 이 사람은 힘이 들고 삶이 실패합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소망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체험하고, 야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렇게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실패할 때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인생은 끝난다. 실패는 할 수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한 언젠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게 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사분이 지하철에 올라타더니 칫솔을 팝니다. 칫솔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의 소리난 칫솔입니다. 여러분, 이 칫솔을 생산하는 공장이 부도가 나서 이렇게 팔게 됐습니다. 하나에 200원입니다. 5개 포장해서 1,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쫙 돌렸습니다. 그러더니 1,000원씩 받고 이렇게 거두는데 여러분, 4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 아무도 안 해. 그럴 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기분 별로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이 칸에서 실패를 해도 다음 칸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그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데, 편리한 세상에 왜 삶을 포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를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려다가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이렇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칸에서는 하나도 못 팔고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다음 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칸으로 옮겨가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음 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다음 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아, 지금 어려워도 다음 칸이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9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오늘 여기에 잘 보세요. 갇혀있으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 갇혀있지요. 자유가 없지요.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갇혀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은 자라 말입니다. 갇혀있으나 너희는 소망을 품은 자들아, 반드시 회복하여 요새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현실을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고 해결해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은 슬픔과 현실의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 갇혀 있으나 기쁨, 자유함, 생명의 소망을 품은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찬호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성취라는 거지요. 자, 4절과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서 겸손하여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진생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는데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백성 이스라엘께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셨다. 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릴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구원을 베푸실 특별한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종료주일에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메시아는 비천하게 태어나셨다. 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이 삶의 어려움과 온 세상의 고난을 다 짊어질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요 왕이시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춰주실래요? 안 돼요?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왕, 구원의 주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종료주일에 보이신 주님의 모습이지요. 로마서 3장은 우리의 실제 형편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모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님은 비참함 속에 오시고 영광의 왕이 겸손한 왕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 본체로 보고 그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믿는 믿음의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과 희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않고 비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를 소망의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드는 자에게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지금 이 칸에서는 지하철 1칸에 살아도 못 팔아도 다음 칸에 소망이 있듯이 지금 우리 삶이 어려워도 예수 안에 있는 다음 칸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 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종료주일에 마음에 기억하시고 돌아가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소망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합평케 되는 은혜를 준다. 합평케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대표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불화, 화목하지 못하다가 말이에요. 현대사의 끔찍한 사건들 뒤에는 관계의 불화라고 부릅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부부가 관계가 화목하지 못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가족 간의 불화가 큰 싸움을 일으키고요, 친구와 동료와의 불화가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죠. 어떤 조직의 불화가 생기고 사회 안에 불화가 생겨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가 이제는 극대 극으로 갔습니다. 교회까지 거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휩쓸리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화해서 깨어지고
국가와 국가의 불화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모든 조화와 균형과 형편을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자마자 인간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막았어. 하나님과 합평할 수 없도록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할 수 없는 불화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망하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자신, 즉 나 스스로와도 화목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용납할 줄도 모르고 내 속에 수백 개, 수만 개의 수많은 생각들로 마음이 갈라지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분열이 내 삶을 형편없이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비참한 상태가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자기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그러는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과의 불화가 내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사회와 국가도 불화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랴 9장 10절을 다시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겸손의 왕인 예수님은 화목의 전달자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땅의 평화가, 사람들의 심령의 화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고난을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살림으로 그들도 하나님과 은수된 상태에서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직분이 성도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으로 요즘은 전도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면 나의 자신과도 합평이 이루어지요, 내 내면의 평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을 알게 되면 그 합평을, 하나님과의 합평을 이룰 사람은 가정 안에도 합평을 회복할 수 있지요. 그리고 모든 모임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합평을 만드는 리더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합평함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전쟁, 분열, 그 밖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가운데 불화하여 서로가 갈등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화목하지 않는 어떤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들과 화목하지 않거나 지인들과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않거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합평을 전해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겸손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손에 잡혀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때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불화한 자리에 소개하십시오. 그 합평의 전달자,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지요. 여러분, 우리 시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화목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저희 부부간에 갈등이 많은 분이 있어요. 하나는 싸우는데 안 싸우는 집은 한쪽이 바보가 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부간에도 예수의 마음을 아내도 갖고 남편도 가질 때 여기는 참된 화목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종료주일에 겸손의 왕 예수의 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갖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소망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화목의 화평의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예수를 소망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무 환경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선지자의 말씀으로 앞으로 포로에서 자유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이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바라보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잘 들으세요, 다음 칸이 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다음 칸. 이 다음 칸 무슨 뜻인지 알죠? 몰라요? 지하철 이쪽에 실패한 칸에서 다음 철 가는 그런 의미를, 지금은 실패했지만 다음은 길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이제 됐습니까? 자, 9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지금 삶이 사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약속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이루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말씀 붙들고 절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사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날이 올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갑절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숫자 표현이 갑절로거든요. 이 갑절은 2배라는 의미지요. 그러나 수치로 정확히 곱하기 2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갑절은 2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모든 슬픔과 어려움들을 다 씻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내가 갑절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리라. 1 곱하기 2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로 많이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삶에서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웃음을 다시 찾게 될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불행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래서 되겠나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웃을 날을 주실 날이 앞으로 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다시 찾아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에 만족이 없어서 미래가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어렵지만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소망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16절과 17절을 읽도록 해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 시작.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날에 그랬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을 전하고요,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적응해서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소망을 삼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 첫째, 이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보기를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 앞에 빛나게 만들리로다. 여러분, 왕관 보셨습니까? 여기 왕관은 세상의 임금들이 쓰는 그런 왕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관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쓰던 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값비싼 왕관이 아니라, 보기에만 좋은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케 하시고 성별하신 왕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축복의 왕관. 내가 너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복을 받아 내가 빛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이 땅에서 종기 여김받게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시적 표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은 청년을, 포도주는 처녀를 강간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되고 멋진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되고 멋지게 살게 되고 왕관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도전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정받지 못해요. 그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은퇴를 하고 40, 50대가 넘어도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미래가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느 누구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귀하게 세워줄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요. 나라도, 여러분, 이 온 세계 지구촌을 봐도 야, 이거 괜찮겠나?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사람의 소식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음 칸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주 안에 신앙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야야 염려하지 말라, 이 칸에서는 별로였지만 다음 칸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보이시면 여러분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